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통구조의 개방으로 인해서 수많은 편의점들, 패스트푸드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죠. 주변에 곳곳에서 보면 여러분 편의점 100m 근방에 한 개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밤이 깊으면 무엇을 사고 싶어도 가게 문을 닫아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쉼이 없이 영업을 하는 편의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편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기 시작했죠. 또한 예전과는 달리 음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식생활 문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식생활 문화도 바뀌어서 돈을 들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기만 하면 1, 2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원하는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생활 환경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점을, 유익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장점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죠. 유튜브를 보면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 1분 안에 볼 수 있는 내용들. 요즘에 쇼츠가 워낙 유행해서 아이들도 긴 영화를 제대로 앉아서 다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쇼츠로 다 본다고요. 1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이런 조급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도 우리 가운데 큰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의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편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인내와 기다림 등을 여러분 상실하게 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방법을 습득하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조급하게 해결하려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의식적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나 결과를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의 기한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쉽게 실족하고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기도를 그쳐버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그쳐버리는 실족의 모습, 포기하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 또한 이러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만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조급증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조급함이 갖는 폐해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볼 때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의 핍박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지금 가는 길에 대해 갈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종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거나 시험에 넘어지곤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경우도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예수를 하늘로부터 오시니, 또한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장 11절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리고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론적 심판주가 그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 입으로부터 고백했던 겁니다.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그는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지금 예수께서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모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말해놓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이처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언가 이런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의심보다는 행하시고 있는 사역에 대한 답답함과 의구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주라고까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선포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즉각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선포를 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심판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갈수록 득세한다는 것뿐입니다. 세력을 오히려 넓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조급해지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의 바람이 지금 당장 불어야 할 때인데 너무 잠잠한 겁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의 바람이 지금 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잠잠한 겁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싹 갈아엎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하는데 너무 잠잠한 것이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끝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 이렇듯 조급해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해하셔서 빨리 성취시켜 주시기를 요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는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지 않습니까? 합하지 않습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할지언정 우리 중심에 그러한 중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조급해져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인정하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관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참 제자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메시아이신가를 질문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3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로 오해도 없죠. 그냥 쉽게 끝나는 겁니다. 듣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겠죠. 아,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구나.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다른 이가 오실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지를 둘 텐데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어찌 보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도 정확한 대답은 아마도 대중들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답변을 내놓아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내놓아 주세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나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중들이 듣기를 기대하던 대답과는 달리 자신이 행하신 사역에 다시 한번 인식시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어찌 보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사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들과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직접 행하셨던 일들이었고 또한 구약에서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성취하실 사역으로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렇듯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 사역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느냐? 성경의 그 말씀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냐?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사역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 온 메시아인 나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왜 이렇게 돌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중들이 강절히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곧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유대민족을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실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또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강력한 통치를 이루어 나갔던 왕이 다윗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지금 속해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독립을 꿈꾸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유대민족이 바라던 메시아 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예언의 성취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증명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조급함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말을 전하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확실하게 받아들였겠죠.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은 여러분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인용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그 사역들을, 메시아의 사역들을 언급함으로써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들의 가운데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저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죠.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하신 후에 모든 대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경고를 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경고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왕국을 꿈꾸는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정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대답을 기대하였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유대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기대했던 겁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만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구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걸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일들을 기대했지만 잠잠하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실망하며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메시아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스스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왕 같은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한 대중들에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실망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6절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의 대중들처럼 예수님 자신의 기대를 성취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뜻보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대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상,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모습을 기대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것이 여러분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처럼 실족하여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자신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상도 지금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항상 변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고 교회가 새로운 사회의 계획을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무슨 일을 벌여야 될 것 같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답답하여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결국 나의 생각대로 성취되고 일이 진행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족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처럼 실족하여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당시 대중들에게 행하신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개혁이 아닌 먼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를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대조를 이룰 때가 많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이 세대, 곧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과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소유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를 즐겨한다면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했던 메시아에 대한 갈등도 생겼죠.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라고 일치시키는 데서 비롯된 오해와 모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본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철저하게 육신의 고민 가운데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반응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실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을 통해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뜻을 달리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갈등과 실족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묻고 나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